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말씀의 기록 그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될 이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는 그 굉장한 그 사건, 그리고 모든 인류가 드려야 될 그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로마의 그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든지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치 칙령처럼 선포해야 마땅할 그 일을 아주 사소한 개인의 그러한 일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들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갓 약혼하고 결혼식을 앞둔 한 남자의 고민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푼 마음으로 이제 약혼을 하고 가정을 꿈꾸는데 동거하기도 전에 그렇게 믿었던 자기 부인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아기는 아닌데 분명히 아내는 임신했다는 사실. 나는 율법의 이제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법에 의하면 내 아내는 죽임을 당하는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기에 깊어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인가. 그 아내를 향한 그 깊은 고뇌, 그러면서 어떻게 조용히 아내가 상처받지 않고 이 일이 조용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조용히 정리하는 그 일을 고민하며 있을 그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예수가 될 것이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들의 백성, 자기의 백성의 죄를 용서할 자, 참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그 아내를 자기의 곁에 자기 아내로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끝까지 지킨 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 예수의 아버지로서 또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러한 통로로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될 죄에 빠져버렸을까? 그 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일일 텐데 그렇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 된 그 사건 역시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사건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어떤 큰 폭우가 일어나면서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료하기도 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의심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혹시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걸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아니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너에게 100% 올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너에게 숨겨둔 것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의심, 그 틈으로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혹시 그럴까 하는 마음이 열려버리는 순간 사탄이 하는 모든 거짓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사탄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함에도 그것을 마음의 충격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받아버리는. 그래서 사탄이 말한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의 근원이 되는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죽지 않을 그거에서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생명이 계속 연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마지막 죽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왜 네가 죽냐,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는, 내가 결코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강력한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죽어지는 것, 어떤 체면이 깎이고 또 사과하고 또 정말 낮아지는 그것, 죽는 것에 대해서 결코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짓밟히고 짓밟혀도 결코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사탄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밟혀 살면 안 된다, 죽어 살면 안 된다, 결코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너무나 좋은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밝아진 것은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악을 보게 하는, 선은 보지 못하고 죄와 허물만 보는 그러한 눈이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눈이 지금 다 어두워졌음에도 우리는 본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배워서 안다고, 우리는 다 안다고 그 주장하는 그 밝은 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 자신을 밝히 보는 눈이 정확한 눈인데, 자기의 허물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다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이제 우리의 진리의 눈이 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살인, 도둑질 이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저절로 맺혀지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그건 죄의 근원과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하는 나의 기준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에게 그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많이 가졌다 높았다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된 것인데 사탄은 그것을 부추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자리처럼 높은 자리, 권세 있고 명예 있고,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또 가지면 가진 만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것으로 사람들을 마음껏 이렇게 휘두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큰 도전이라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어떤 압력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과 그 이브가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청년, 아니 이제 갓 결혼한, 그래서 정말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 한 사람의 깊은 고민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고 또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큰 감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소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세상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창조하고 다스렸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 엄청난 결과, 그게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탄생, 예수께서 우리가 잃어버려진 이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깨어진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어떤 아무런 능력과 어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었다가 죄인이 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2020년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